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결단.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수없는 선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크든 적든 아침에도 새벽에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옷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병원으로 갈까 저 병원으로 갈까,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이어서 흐르는 이제 결단을 요구하게 합니다. 여기는 종이라는 신분이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너무나 위대하죠. 엘리에셀이라는 건 거의가 다 합니다. 그런데 종이라고만 해서 자기 이름을 숨기는 모습. 근데 그 종의 모습이 정말로 진지하고 주인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물을 주게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낙타에도 물을 주게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순적한 일가 친척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마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제 이 딸아이에게 어떻게 가부간에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었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를 나누고 결단을 요구하죠. 50절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라. 이게 왜 라반이 먼저나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의 결에는 부두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가,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근력이 하나도 없던가, 또 그때 당시는 항상 아버지가 거동을 못 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장남이 모든 일을 대소사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이 성경에는 누구 먼저 기록된 게 굉장히 중요하죠.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그랬어요. 어찌됐거나 라반이 먼저 나왔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종이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적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해서 사람을 올가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요셉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아무튼 하나님이 들어갈 때마다 형통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갈 때마다 가부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열린 걸 보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성경의 한 주제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가부간에 좌타조타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의 나눔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나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견 충돌이 있으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대화를 나눠야 돼. 그래서 대화를 쫙 나누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먼 거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면 부산을 왕복한 거리 아닙니까? 부관산까지가 400km 잡고 갔다가 왔다 한 거리를, 그 옛날에는 차가 있습니까? 뭐 마차가 있습니까? 그냥 낙타에다 싣고 함께 걷고 타다가 내리다가 그 먼 길을 갔으니 아무리 못 걸려도 한 달, 적히 한 달 이상, 10여 이상을 걸려야 가지 않겠습니까? 부산까지 걸어가려면 얼마 걸려요? 한 달 걸리지 않습니까? 800km를 걸어서 도착한 그 상황을 쭉 설명한 거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 나와요. 아까도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또 51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명령으로 여깁니다.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되게 하라. 영적 군인은 말씀의 군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엎드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있으면 다타부터 우리는 할 수 없다. 여호와의 명령인데 주인의 아들 데려와라.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두말 없이 생각할 것 없이 그대로 믿는 거죠. 결정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결단을 내리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갈라질 때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면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자, 이 종이 보면 구구절절 꼭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종도 여호와께 절하고 계속 구구절절마다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주권을, 통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의 믿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그 믿음을 보지 못해. 수로보니게 여인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만한 개들이 떨어진 부스러기도 묻는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혈류 근원이 12년 된 하혈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만드는 순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고넬료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을 대단하죠. 귀생 라합이 상처나지에 그 두 사람을 3대 밭에 숨겨놓고 상처나지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노라. 귀생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여리고 사람이 다 죽을 때 귀생임에도 그를 살리고 귀생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자기만의 하나님, 유대주의적인 사고, 내 하나님만인 고리타분한 유대주의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또 이방 왕을 통해서도, 또 잡족을 통해서도, 여기 지금 종을 통해서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 세계사예요. 17장에서도 아브라함아 너의 종 집 나그네 거처하는 종 나그네까지도 전부 할례를 해라. 할례는 내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도장 찍는 증인의 확증하는 표징이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언제나 사랑해야 할 것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은 지금도 애간장을 타고 기다리십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식을 기르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가장 불구자고 가장 말 못하고 가장 어리석은데 그 사랑이 글로 다 쏟는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제일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아직 이방인을 향하는 마음, 우크라이나 저 사태를 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하여 통곡하고 울라. 전 세계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여 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성경을 보내기도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은 사람을 죽인 것만은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 대단하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고레스 왕을 통해도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러면서 53절에 은금 피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엄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종이 구구절절히 기가 막히잖아요. 좀 이제 목적이 다 달성됐고 응답 받았으니 쉴만도 하잖아요.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55절 리브가가 로바람이 그 어머니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이라도 우리 함께 머물다가 그 후에 갈 것이 아니냐.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종의 경계를 잘 아는 거야. 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바로 출발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의 주제 파악을 잘하는 훌륭한 종이잖아요. 그래서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기쁜 소식을 나만 지금 있는 것은 그 종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소유했으면 어떻게 나 혼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건 과연 구원받은 자냐?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줬는데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에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쉰들러 리스트 입으면 시계 하나라도 풀으면 한 영혼을 살릴 텐데, 이 반지 하나도 내가 풀었으면 한 영혼을 살 텐데, 이 옷을 하나 벗어서 샀으면 한 영혼을 살 텐데,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금방 갑니다. 뭐 얻었느냐? 다니엘이 기도 때 기억나십니까? 너 뭐 얻었느냐? 인생은 한 번입니다. 너 뭐 얻었느냐?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연장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42.19km를 달리는 것은 그가 전쟁 소식에 자기가 이긴 걸 알고 그걸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가서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에 가장 많이 다닌 거가 한 번도 안 쉬고 달린 거리가 42.19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의 면류관을 모든 경기가 있지만 극에 달하는 올림픽 마라톤이 제일 나중에 있잖아요. 극에 달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느냐, 이 종은 주체 없습니다. 시간을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습니다.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주인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다. 그럼 소녀에게 한번 물어보자. 58절 리브가가 불러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 가겠나이다. 일맥상통합니다. 리브가도 영의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리브가가 이삭은 40살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나이가 20살이 못된 걸로 알아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티네이저입니다. 10대 후반 정도. 20대를 안 걸로 학자들은 보내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런데도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보지도 않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 이 순종의 마인드, 리브가의 결단.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천주교의 세계는 연옥설, 조금 잘하면 손가락만 나왔다, 조금 헌금 많이 하면 조금 목까지 나왔다. 이거 돈 벌라고 말이야.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오고는 세대에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끝난 거예요. 죽는 건 끝났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연옥설 중간에 있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대기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딱 갈라져요. 다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리브가가 가려느냐 결단한 거죠. 딱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59절 그들이 그 누이 가겠나이다. 그의 유모 아브람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다 보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보시잖아요. 복을 빌어준 것이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에서 원수 사탄을 다 진멸해버리고 리브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 순수한 마음, 믿음은 결단인 거죠. 회색지대가 없어요. 적당히 믿는 거 없죠.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면 세속이지.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여동강을 갈 때도 결단이잖아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씨름하고 얘기하고 쉐어하고, 그런데 딱 하나님의 섭린 것을 알고는 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 순종하는 거죠. 지체하지 않는 것.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하는 게 불심판이 온다니까 무조건하고 도망가야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미련이 있는 거죠.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있는 누구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바다면 소금 기둥이 있다는 거 지금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가지고 갈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 낡은 뉴스 캐시컴 필름처럼 변질돼 버린 이 모든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영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곧 강림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도요,
우크라이나의 성경에 보면은 700군데 이상이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그것이 마지막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졌는데 1948년 5월 12일 날 나라가 생겨진 거. 이거 기적 같아요. 인류 역사에 20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생긴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생기면 너는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이 지구의 종말이. 근데 이스라엘 나라고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가리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신문에 국민일보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한국 선교사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든 뭐 있든 안 나가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흔들어서라도 유대인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고 제3성전이 건립되고 거기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때 즈음에서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있는 자만 휴거되는 이 마지막 때가 우리 코앞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를 통합하잖아요. 다 우리 확진된 거 뭐한 거 다 확인이 되잖아요. 어디 있는 거 다 확인돼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에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800km나 된 거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가서 들에 나가서 어떻게 묵상해서 이삭이 아내를 올 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말하니 유일하게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기도했다가 말이에요. 기도. 이 오늘 어제 그제 계속 보면 계속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저녁에 1시간씩이라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내일은 또 7시간 기도하고 이 기도는 사탄이 많이 방해해요. 내가 기도를 앞장서 일하니까 끊임없이 어제도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정도도 안 나와요. 전혀. 그런데 기도에 딱 끝나니까 목소리가 또 나와요. 아주 희한한 경험을 제가 해요. 요즘에 목을 꽉 잡고 있어.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그래서 강성호 목사님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내 아프게 하고 나 굉장히 7년 동안 건강했잖아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느끼는지 여기저기서 응답받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요. 자기는 평생에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거기 돌아가지고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서 지방에 가 있는데도 기도에 동참하시고 목사님들도 주회중들도 성도님들도 인도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독일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앞장서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 걸 느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기도회가 희마리가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엘리에셀 종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삭도 지금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가 있는 데서 종에게 말하되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노을은 가린 거잖아요. 노을 가리는 걸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종의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았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에 엄마가 죽었을 때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살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사랑했어요. 아내의 사랑을 받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의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더라. 가정은 위로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도 가정 공동체예요. 집에도 가정 공동체.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빈잔하지 않죠. 또 일으켜 주는 거예요. 교회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가족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힘을 잃고 마음에 낙심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오니까 엄마의 살아가는 그 장막으로 들여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결혼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위로가 있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집에 오면 남자를 왕으로 섬기래요. 그러면 그 남자는 나가서 힘있게 일한대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도 그냥 막 바가지 걸고 여러분이 그랬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길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공주와 뭐 있잖아요.
바보 온달. 바보와 같은 남자가 생겼는데 평강공주가 얼마나 지혜롭든지 여보 자기가 최고야, 자기는 대단해.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할 일은 격려를 해줘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삽니다. 내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이에요. 남자는 돼지와 같다. 돼지는요, 시골의 길로 보면요, 배를 막 긁어주잖아요. 꿀꿀꿀꿀꿀꿀 또 긁어주잖아요. 꿀꿀꿀 누워요. 꿀꿀꿀 또 해서 목에 칼이 들어도요, 꿀꿀꿀 가만히 있어 긁어주면요. 남자는요, 똑같아요. 격려를 먹고 살아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과 격려. 이 사랑을 얻고 위로를 얻으니까 이삭이 훌륭하게 남은 생활을 살았다. 야,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어머니가 쏟쳐낸다면 힘을 없었지만 아내가 들어오므로 여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가정이 살 때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 때 민족과 국가가 살고, 민족과 국가가 살 때 복음이 세계 만박에 전파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종도 아침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삭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아내를 만나고, 엘리에셀이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고 책임지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